잃어버린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하여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여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 교수였던 마이클 호튼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포로 된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디가 이길까요? 안타깝지만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이 이길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천하 곳곳에 전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는 교회의 승리로 이 세상은 마지막에 장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는 자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신학연대 21세기 교회연구소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이 지난 1월 달에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리서치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20.3%는 가나안 교인들이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국교회 청년들의 20%, 10명 중에 2명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10년 후에 2배로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40%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 10명 중에 4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자료에 의하면 청년들의 약 70%가 대학생 이후에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수능을 패스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그들을 겨냥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청소년이 대학생이 되고 그 대학의 그 생존 경쟁, 그 살벌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청년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 사회인이 된 이후에 그때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이 나왔다면 이제는 이 청년이 정말로 자립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 부모된 세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결혼하면서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지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로부터 떠날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니엘서 이야기.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가 오늘날보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엄청난 압박감과 엄청난 핍박 속에서 견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원전 약 606년에서 536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탐냈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성장했던 청년들과는 청소년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바벨론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늪지대와 같은
이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외국에 나가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갔다 오면 한국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갔다 오잖아요. 한국교회 자녀들이. 또 그곳에 유학 갔던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갔다 오면 아이들을 격리시켜 놓고 싶대요. 한국에서 너무 안 좋은 물을 먹고 와서. 너무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했던 애들이 한국 가서 너무 안 좋은 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갔다 와서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한인교회 엄마 아빠들이 한국 갔다 온 아이들을 좀 격리시켜 놓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한국에 와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한국에 와서 새로운 믿음이 좀 더 자라서 그곳에 가서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줬으면 좋겠는데 왜 한국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안 좋게 와서 오는가? 뭔가 한국 물이 안 좋은 거예요. 한국 물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에다 또 이번에 지옥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식품을 파는 그 식품점 오픈을 했더니 대박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왜 전 세계 곳곳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복음을 수출하지 못할까? 이 한국 청년들이 뭔가 불타오르기만 한다면, 이 세대의 이 한국 청년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아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엄청난 시너지와 엄청난 다이나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했어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첫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신분이 주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겼어요.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악하고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바꿔놓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들어오면 어떤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는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고 나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흥분이 되었어요. 이 청년이 바뀐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서 왜 신앙을 저렇게 지키기가 힘들까? 여러분, 맞아요.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망가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을 바꾸려면 이 망가진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가스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영적으로 적대적인 환경이었어요. 고등교육 과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점성술, 요술, 마술, 주문 3년간 이런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언어, 문학, 사교 행위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배워야만 했던 커리큘럼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야, 너네 이거 먹어. 너네 저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네
이거 먹고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야 너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수 있어. 그래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No, 안 먹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우리 고기 안 먹고 우리 콩을 먹겠습니다. 10일 후에 그때 판단하십시오. 우리 얼굴 보고 우리 얼굴이 쟤네들보다 더 나으면 그때는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딜을 한 거예요. 10일간의 기회를 달라. 그리고 10일 후가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내린 그 진미를 먹지 않고 콩을 먹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멋있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겼어요. 음식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음식하고 절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정말로 칼같이 지킵니다. 뭐 77절이니 초막절이니 장막절이니 이런 것들을 지켜요. 그리고 음식을 철저히 가려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그들이 요구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문화전쟁에서 이겼다고요. 또 그들이 뭘 강요받습니까?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바빌론의 포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바꾼 거예요. 제 고향이 추자도인데요. 제주도에서 북서쪽에 있어요. 완도에서 내려오면 중간에 이제 거쳐가는 곳이 있어요. 추자도. 이름이 참 고급스럽죠.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일본 집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왜 추자도냐? 추자나무가 있어요. 추자나무. 혹시 아세요?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 김추자가 있어요. 그거 말고 추자나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추자도예요. 추자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일본 사람이 다 베갔대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 추자도에도 일본 집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그때 바꿔야만 했거든요.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 뜻이 뭐냐?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 바로 그 뜻이에요. 벨은 아주 사악한 무로다의 칭호였거든요. 그 당시 바빌론에서 아주 알아주는 신 이름이었거든요.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나는 벨의 왕자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둔 그 거룩한 이름 다니엘을 그렇게 벨드사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냐,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그 뜻인데 뭘로 바꿨느냐? 하나냐,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은 자,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고 하는 이 이름인데 어떻게 바꿨냐? 메삭,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샤크 여신과 같으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 뜻인데 아벤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이시란 종,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다 바빌론 신의 종들로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세당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황관자에게 교육을 받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내시예요. 내시. 왕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불륜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다 거세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은 정체성, 첫 번째 음식 테스트에서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용광로 테스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무시무시한 그 용광로에 집어던져집니다. 살아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테스트 뭐예요? 다니엘.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도장 찍으세요.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 죽이십시오. 여기 도장 찍으세요. 그래서 어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호시탐탐 지켜봐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그것을 고발했어요. 다니엘이 이렇다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다니엘을 사jak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쫄아버렸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니엘을 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다 그 굴에 넣습니다. 그냥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자들이 다 아작아작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기 그 동물원 가서 한번 테스트해 볼까? 그러지 마셔요. 큰일 나요. 이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 시대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사우디, 이란 이런 나라들 가보면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허락이 안 돼요. 중동 지역에서. 북한을 보십시오. 몰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 기독교 핍박 1위 국가입니다. 중국을 가보셔요. 지금 엄청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갇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절 안 했다고 감옥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좀 벗어나 보면 자유가 제한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엄청난 복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벌 받을 거예요. 벌 받을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만한 자유를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이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한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곳이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15년 전 이야기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곧 다칠 거예요. 다칠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다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비자 발급 안 해주는 거예요. 강제 추방은 아닌데,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강제 추방은 아닌데 한국 갔어요. 돌아올 때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 인도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인도 시민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내쫓지를 못해요. 공개적으로 여기는 다 이제 합법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가 다 등록된 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나만이라도 인도에 남아서 선교사님들이 못한 일을 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인도에 갔을 때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섬에 가면 그냥 진짜로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뉴델리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도만이 아닙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이렇게 못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상정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워낙 국회의원들이 기독교 눈치를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라고. 여러분 통치 권력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역대 제국들 다 유대교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보세요. 바벨론을 보세요. 그리스 제국을 보십시오. 로마를 보세요. 바벨론은 악의 화신이에요. 그 또 바벨론만큼 타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어제 유튜브에서 짤막한 제목을 하나를 봤어요. 남미에서는 왜 이렇게 미혼모가 많아요? 만나면 만나는 그날 섹스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조금 보호받은 환경에 있습니다. 저기 남미를 가보십시오. 다른 데를 가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매우 악독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왕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살인을 즐기고 비이성적이고 잔혹함의 대명사였어요. 자기가 꿈을 꿨어요. 꿈 해석 못한다고 다 죽였어요. 꿈을 이렇게 자기가 꾼 꿈을 설명을 해줘야 내가 해석할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주술사들이 말하니까 그들을 죽였다고요. 누구든지 그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즉시 목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자가 있었던 데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최고의 통치자를 두려워해라. 최고의 통치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갈수록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앞으로 거세질 것이다. 결코 정권은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 기독교 앞으로 소수 종교가 될 겁니다. 지금 5천만 국민 말합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0만 안 됩니다. 700만 믿도입니다. 주일날 코로나 시기에 2년 동안 교회 다니는 출석 성도들이 200만도 안 됩니다. 반의 반도 안 된다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펼쳐져요? 본인들이 이제 교회 가는 것을 이제 적당히 다 막아버렸어요. 교회에서 한때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조심스러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이제 오라고 해도 성도들이 안 와요. 너무 편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청년들도 이제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될 것이 뭐냐? 정체성, 명심하세요. 여러분,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이 혹독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살아남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십시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디 가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정체성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다니엘은 정적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그를 고소하려고 허물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와, 다니엘 진짜 대단했구나. 저는 그냥 약점투성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었지? 주여, 제발 부탁입니다. 저도 다니엘을 좀 본받게 해주십시오. 약점을 보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세상 앞에. 이 세상 앞에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삭 아시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집트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내 동생이라고. 자기 살려고. 근데 이삭도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거짓말해요.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내 동생이라고. 근데 창가에서 보니까 그 이삭하고 리브가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요. 왜 거짓말했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네 와이프면서 왜 그랬냐고. 저 살려고 그랬습니다. 똑같았거든요. 이삭도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랄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그때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방해해요. 파면 메워버리고 파면 메워버리고 안 부딪혀요. 나중에 어떤 평가를 해주냐.
당신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보았다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그것이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허물을 안 보였어요. 틈을 안 보인 거예요. 그냥 대충 살래.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조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을 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과 동의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런데 사람들과 막 부딪혀요. 믿음이 좋은 것이 사람들하고 반드시 꼭 부딪혀야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그들하고 연합하는 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거예요. 불의와 연합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적응은 하되 동화돼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구별은 하되 왕따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압도적으로 그들과 다른 도덕성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에 다니엘이 가서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다니엘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을까? 여러분, 고난 없이 우리 영혼의 근력이 절대 자랄 수 없어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시련과 고난은 수학처럼 피하고 싶은 커리큘럼 과목이에요. 이 과목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처음부터 필요한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학생이 잘못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이 두 학생이 이 두 시험에 낙방하는 바람에 이 두 과목이 우리 모두가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려고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했듯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듯이. 시련과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지치게 하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세요. 우리 영혼의 숨겨진 약점들을 밝혀내세요.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 거예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풋내기 신병을 정예병으로 훈련시키는 영적 훈련소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시기를 앞당겨 주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쉬니까 믿음도 쉬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끝까지 못 버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었어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너희들도 불시험을 당하는 일이 올 것이다. 그거 이겨내라 라고 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영적 불순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고난과 시련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이 영적 리트머스지를 통과하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시기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바벨론이 국제사회 강자로 이게 떠오르는 이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평안하다 했는데 거짓말이었다고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들은 짓밟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좋게 좋은 얘기 해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선지자들 보세요. 회개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찢으신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찢으신다. 그게 호세아의 메시지였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안 좋다는 것을 압니다. 내 몸에 지금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데 그거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난의 충격과 고통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난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욥기를 얼마 전에 큐티했습니다. 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욥은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그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기의 무죄를 항변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편이 되어주세요. 욥이 승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통과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는 생각보다 강해요. 사탄, 마귀의 세력들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얕잡아 볼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는 상대가 안 돼요. 전쟁은 잔인하고 피해는 처참합니다. 전쟁은 절대 낭만적이지 않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잿더미가 돼버리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 절대 낭만적이지 않아요. 죽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살아나야 되지 여기서 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진짜 마지막 때 맞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휴거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휴거받는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제 양심상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휴거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휴거는 반드시 있는데 적당히 예수 믿는 척해도 휴거됩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휴거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대충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잡초들 다 제거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 냅둬라 그랬어요. 가라지 그 뽑다가 다 이렇게 그냥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책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교회 성도가 왜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느냐. 목사님께 막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이 선을 이기도록 놔두는 걸까요? 이 청년이 굉장히 의협심에 불타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불신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문제는 말하기 전에 본인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 너네부터 바꿔. 교회부터 바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너네 교회부터 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뭘 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렌즈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 권력보다 작을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세상 권력보다 작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들 길어봐야 5년, 10년이에요. 장기 집권해도 20, 30년이에요. 반드시 끝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권도 바꾸시고 제국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셔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수시든 수능이든 결론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잘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명문대학을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수험생들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 왕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상의 통치 권력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적들의 시기와 모함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을 만나서 굉장히 아주 광적인 그 이슬람 교도들을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슬림 신자와 이슬람 신자와 얘기를 하는데 3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자가 잠깐 누구 만나고 오겠다고 나가더래요. 이슬람 사람.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누구 손님 앉혀놓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요.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훨씬 영성이 강해요. 우리는 그들을 못 따라가요. 잘못된 신인인데도 잘못된 신앙인데도 우리보다 더 강해요. 우리는 하루 3번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떻게 저렇게 더 믿으면 더 강할까? 오늘날 이슬람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도 자녀를 많이 안 낳아요. 갈수록 밀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그냥 단순히 내 문제로 막 힘겹다고 막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교회만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시켜 보겠다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점과 나의 초점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고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